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읍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본 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와는 아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 싸움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전쟁에 임하여 두려움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들은 높은 성곽이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족속이라 하여도 사람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든든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는데 과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움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을 넘겨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약속만을 철떡같이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승리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전쟁으로서 바산 왕 옥의 나라와 싸운 그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산과 싸울 때에도 헤스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똑같은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승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장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산이라는 나라가 헤스본이라는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 차이였을 뿐이지요. 하지만 장소나 이 강함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전쟁에 강하신 능하신 용사, 강하고 든든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의 온도가 급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라는 그 지속적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뿐인 것입니다. 또 날씨에나 적용될 뿐이지 하나님께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지요. 그분은 온전하고 또 완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시거니와 그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상대적인 이론들을 다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추우면 춥다고 난리죠. 더우면 덥다고 금방 난리를 입힙니다. 조금만 추워도 옷을 두껍게 껴입고 방바닥에 보일러 온도를 높이느라 난리를 법석 떱니다.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찾고 또 선풍기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인간이 상황에 민감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정말로 상황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 안절부절 못하다가도 그게 해결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도에 숨을 내쉬면서 깔깔 웃어대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상황에 매우 민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같이 불안정한 존재들은 절대적인 존재를 만나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면 그 불완전한 존재는 그 절대적인 존재 때문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지식의 존재, 다른 누군가가 없어도 무엇이든 스스로 다 하는 능력의 존재, 다른 누군가 없어도 무엇이든 다 하는 그런 존재,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 언제부터 계셨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고 또 언제까지 계실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영원하신 존재,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 무궁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며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혹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겨댑니다. 하지만 알라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이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종교 마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사원 첨탑 위에는 결코 십자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첨탑 사원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모스크 사원의 첨탑 꼭대기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은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이슬람 국가들의 그 국기들에는 태양, 달, 별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알라와 하나님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인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둘째로 모슬렘인들은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 말 뜻은 알라는 더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하면서 맨날 기도하는데 즉 이 말은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한 자는 사탄 곧 루시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슬렘인들이 믿는 그 알라는 결국 누구냐? 사탄인 것이죠. 곧 무슬림들이 알라를 하나님처럼 둔갑시키려 하지만 무슬림인들의 언어가 또 그들의 기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탄을 섬기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알라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살육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라고 꾸란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라면 어찌 싸우고 죽이고 노예 삼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같은 종교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형제 종교이기 때문에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 종교들끼리 싸우게 되면은 그 종교는 바로 설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싸우고 죽이고 노예 삼으라고 한다면 신들끼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신명기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절대로 싸우지 말고 그 땅을 그냥 통과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고 지금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알라와는 전혀 다른 분이신 것입니다. 곧 사랑의 하나님과 살육의 알라가 어찌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셔도 족할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알라 얘기를 꺼낸 것은 알라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신들이 무능한 존재임을, 인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들의 존재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불교인이나 힌두교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실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이고 또 힌두교는 가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교 또한 신들 투성이입니다. 불교 사찰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법당 안에는 무섭게 그려진 신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에는 신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신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의 생로병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떠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만 읽어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셨고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불교의 신이나 힌두교의 신들의 절대로 비교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신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신들이 인간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움을 구해도 듣지 않는 신이라면 인간에게는 그런 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단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만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싸우기도 전에 승리가 이스라엘의 것임을 예지하셨고, 그래서 싸움도 해보기 전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는 한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산 나라는 헤스본 나라와 마찬가지로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과 빗장이 아주 견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한 분, 전쟁에 능한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금방 파악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싸움에 이길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아예 감이 없습니다. 상대가 강하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이 쫄아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바산의 약점을 아셨고 그들을 두렵게 하신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넘기시겠다 하셨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을 멸망시킨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안겨주셨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스본을 이겼고 또 이제 거듭해서 바산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심을 이 싸움의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변함없는 그 사랑, 여전하신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시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아예 관계도 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랑을 부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계속된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엿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헤스본보다 더 강한 바산일지라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관역은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넘겨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며 또 변함없이 으스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상기하고 늘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시는 승리의 소식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